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본문으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을 하늘의 천사가 목자들을 통하여 알리고 너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가 주님을 경배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좀 특별한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일을 하늘의 천사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는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귀하고 또 복된 일이면,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은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불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자는 매우 고된 일의 상징입니다.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고된 일,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늘 집을 떠나 있어야 되고요, 늘 양들을 데리고 늘 다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왜?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흔히들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로 목자들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목자와 같다,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로 들릴 만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양만 두고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율법으로 보면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알렸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너희는 베들레헴에 가라,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분에게 너희가 경배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을 것이다.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좀 대궐 같은 궁전에서, 비단 침대에서 그렇게 누워서 이 땅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집도 아니고 짐승들의 마구간, 그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먹이통인 그 구유에 뉘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우리 12절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뜻이 분명해질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구유에 뉘어 있는 걸 볼 터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표이다는 거죠. 사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야만이 저분이 높은 분이구나, 저분이 귀한 분이구나 라는 걸 알 터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예루살렘도 아닌 베들레헴 변방에, 그것도 사람의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 구유에서 뉘어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표,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끼리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포수와 투수가 서로 공을 던지기 전에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하지요. 그러나 그 손가락을 타자가 바라보긴 하지만 내용은 모르는 거죠. 사인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은 서로 알아야 되지만 반대편은 몰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소식이 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온 천하 만물이 다 알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표를 보내서 알게 하느냐, 표적을 보이냐는 거죠. 자, 바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고되고 예언된 일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아담과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먹게 했던 바로 뱀, 사단과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의 방편을 예비하셨고 너희를 구하는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고 예고하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복된 약속입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사단과 마귀에게는 심판의 예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는 날 사단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은 소망 가운데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만 사단과 마귀는 두려움으로 예수 오심을 방해하고 막고 침략하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사단과 마귀는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필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면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다. 그는 위용 있는 모습으로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로 이 땅에 필시 임할 것이다 라고 사단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장 낮고 비천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런 마귀와 사단의 침략과 저항들을 대비하셨더라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하실 일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는 오직 영적 전쟁의 모든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사단과 마귀들은 그 이후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회가 되고 틈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복음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탄생 이후로 이런 사단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1번, 헤롯이 찾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거기에 줄을 그어볼까요? 나도,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그러면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왜?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거짓이었습니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은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는 헤롯의 마음에 완악함을 품게 하셔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거기 2절에 줄을 끌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나사렛에서 목수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위하여 이제 광야에가 40일을 기도하고 준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도 그를 시험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영적 전쟁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쟁을 승리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더라. 누가복음 4장 28절 30절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놀랍게도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분노하더라, 화를 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동네밭으로 쫓아내고 급기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떨어뜨려서 죽이고자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단과 마귀는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예수를 지키고 보호하여서 예수의 사명은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멈추지 않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 팔 마음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한 번도 사단과 마귀는 그냥 있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비록 유다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예수를 팔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 그저 흰눈이 내리기를 기대하고 캐롤 소리에 흘러보낼 절기가 아니고,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과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멸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복된 절기이다. 우리 요한일서 3장 함께 말씀 봅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마귀고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교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란 말이 이제 새로워지죠. 누가복음 2장에서 메시아의 표적은 구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의 표적은 귀신을 싸워 이기는 능력이 표적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다른 놀라운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것이 이제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이고 문화적인 그저 하나의 절기,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사단과 마귀의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 행하고 일하심을 멈추지 않았고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 또한 이제 승리하는 그날까지 마귀를 멸하고 사단을 멸하고 승리하는 영적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이 그저 세속과 문화에 마음 빼앗겨서 사람을 구하고 선물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든손에 선물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만나기에 분주하기보다는 더욱더 힘써 그리스도 예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집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속과 문화 속에 흘러가는 세상의 성탄절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는 여전히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여전히 남겨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와 군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